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以撒教会的圣徒们，主内平安。我被教会差遣22年，你们不断的为我的家庭、我的事工祷告，我衷心的感谢。못 알아듣겠죠? 형제 이삭교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제가 선교사로 22년 동안 끊임없이 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소개하면은 저는 이삭교회 파송 선교사 전국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 되면 6남전도회가 되더라고요. 6남전도회. 제가 30대 중반에 선교지로 나갔는데 이제 내년이면 60이 되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는 40대 때는 한 5, 6년을 한국에 안 들어와도 한국 생각이 안 났거든요. 전혀 뭐 고향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식월만 되면 기다려집니다. 언제 한국 가는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소 본능이 있어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안식월을.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2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우고 티베트 쪽,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칭하이 그리고 운남에서 티베트 쪽 선교를 제가 9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서 중국의 가장 중간에 있는 서안에서 또 9년을 사역을 했고요. 4년 전에 제가 대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선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명규 선교사님도 계신데 우리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 어렵죠. 또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게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울까요? 누가 외로움이라 하셨죠? 한 집사님 제가 한 끼 사겠습니다. 답 띵동땡 답을 맞췄습니다.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22년 동안 가장 제게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과의 계속 저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이 외로움이 저를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외롭냐면은 두 가지 방면에서 그랬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정신적으로 왜 외롭냐면 제가 22년 됐지만 제가 처음에 언어를 배우고 티베트 쪽 사역을 하면서 참 열매가 없었어요. 티베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8년을 넘는데 8년 차 될 때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두 사람이 8년 차 될 때. 그래서 참 외로운 게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유명해질 수가 없고 또 잊혀진 존재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우리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절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할 때 나는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또 뭐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건 참 외로웠어요. 제 마음에. 그것이 저를 하여금 참 힘들게 했고 두 번째 외로움은 이제 건강의 어려움이었어요. 건강에. 제가 이제 처음에 운남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칭하이라고 하는 중국의 서부 그 장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해발이 평균이 4,000m거든요. 5,000m 넘는 산이 2,000개가 있었어요. 해발이 높은 지역이었는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2번을 허리 수술을 했죠. 이제 의사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허리 수술을 했어요. 옛날에 정진수 목사님 계실 때에 2005년도에 단기팀이 오셨어요. 2005년 여름에 오셨는데 가시고 난 다음부터 막 그 고산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지럽고 숨이 가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해 가을부터 이명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양쪽 귀에 이명이 있어요. 이명이. 그래서 듣는 걸 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명으로 지금 16년을 지금 이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대만에 가서 조금 있다가 한 반년 있다가부터 왼쪽 눈이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에요. 왼쪽 눈이 거의 보이잖아요. 조금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좀 조심합니다. 밤에는 운전 안 하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다 의사들이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때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참 외롭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저는 성격상 이렇게 딱 말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못 되니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칭하에 있을 때 한 겨울에 차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그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모든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누워서 제가 신학교 때 입학하던 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잠시 후에 어머니 만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숨이 쉬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잠깐 잠이 들고 깼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천국이다 생각했어요. 살짝 눈이 떴는데 거실에 소파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래 우리 교환 계시록에는 천국이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그 내가 안 죽었구나.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참 힘들게 했어요. 참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선교사와 선교사 간의 갈등도 참 힘들고 또 선교사와 현지인 간의 갈등 또 목회도 그렇지만 현지인들이 나를 이용하고 배신할 때 느끼는 갈등 이런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신과의 싸움인데 특별히 외로움과의 싸움이 제일 나를 힘들게 했어요. 22년 동안 나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외로움이었어요. 정말 이 외로움과 싸우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2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첫째는 저에게 소명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제가 오늘은 수요일이고 8시 반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못하겠고 제가 신학교 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권유했을 때 제가 3년을 도망 다녔어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되기 싫어서 3년을 도망 다녔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방언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리 이사학교회가 저기 하천에서 여기로 옮기기 전에 이사학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녹음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를. 그래서 저희 지금 중국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중국에 있는 분 지금 실명을 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다 방송이 되니까 우리 중국에 후원하시는 분이 그때 부산역 앞에 하교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녹음한 걸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다. 그때 제가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강도사님 기도하는데 정확한 중국어를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저는 니하오마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도 할 줄 몰랐어요. 단지 제가 어릴 때 이소룡 영화 보면 막 그 홍콩 영화 아니습니까? 그거랑 뭐 비슷하더라고 제가 하는 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참 놀라운데 정확하게 50%가 표준어고 50%는 지방 사투리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중국어 방언을 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중국어를 자유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비록 하나님이 저에게 통역의 은사를 안 주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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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렇게 성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때 쉽게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제가 사회 갈 때 시골교회에서 찬양하면 내가 기도할 때 불렀던 찬양이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제가 소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22년을 버텼습니다.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도 저 소명으로 살 겁니다. 소명의 확신. 방언으로 통해서 소명의 확신을 받았어요. 두 번째 제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제목에 소중한 한 영혼인데요. 소중한 영혼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이 돌아오시게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년 만에 이 장족 학생 2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적 기도를 했을 때 제 마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기쁨은 이루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만에 가서도 2년을 전도했는데 나중에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게 제가 대만은요 정말 중국이 은혜인 게 공산화 되고 우리가 중국 사람 참 예의 없고 시끄럽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중국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만에 가서 보니까 원래 중국의 문화와 이 전통 종교가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예의 발라요. 마치 일본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공산화 되면서 문화 대혁명을 겪으면서 사상적으로 다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이 저렇게 된 거예요. 원래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교, 도교가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고 자라나는 그거 볼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없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제 집이 감만동이거든요. 혹시 감만동 아세요? 감만동? 예, 적기 거기 감만동. 그게 옛날에 다 바닷가였어요. 지금은 감만부두도 있고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낚시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낚시하는 걸 좋아하고 생선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칭하이 살 때 한 해는 너무너무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5, 6년을 바다를 못 봐가지고 바다를 보고 싶고 생선회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타면 40시간 이상을 기차를 타야지 그 바닷가 칭다오로 옵니다. 그게 5, 6도 횟집이라고 있었어요. 예, 5, 6도 횟집.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겨울인 것 같은데 겨울 방학 때 온 가족들을 데리고 기차에서 이틀 밤을 자면서 칭다오에 갔어요. 그래서 5, 6도 횟집에 가서 회를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배탈이 나가지고 3일 동안 죽만 먹었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 생선회가 나를 기쁘게 못한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혼이 돌아올 때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때보다 더 기쁜 게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제가 외로움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동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군대는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로마 군단은
군사가 4,500명입니다. 우리나라 연대보다 많고 여단급 되는 병력이에요. 그럼 귀신이 4,500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보면은 두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사슬로 묶어놨고 족쇄로 묶어놨지만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돌로 자신을 상해하고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살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했는데 이 사람이 영혼이 해방되기 위해서 돼지가 2,000마리, 그죠? 2,000마리 돼지.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당 1,000마리 돼지잖아요. 요즘 돼지값이 많이 올랐죠. 돼지고기 1kg에 얼마입니까? 예. 약 10,000원 가까이 하지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10,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돼지 한 마리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50만 원쯤 되더라고요. 50만 원에 도축비 빼고. 그러니까 1,000마리니까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약 얼마의 돈이죠? 예, 약 5억의 돈이잖아요. 5억.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5억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5억이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믿습니까? 예. 5억보다 더 한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5억이면 우리가 부산에서 웬만한 아파트, 새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거 5억보다도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왔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는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마음이 겸허한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쓰인 그 경우를 보면은 마음이 겸허하다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였어요. 마음이 겸허한 사람. 중국어 성경은 쉬신들은 요후라, 티엔구어서 타먼드, 쉬신 우리 한자로 허심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쉬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 가지고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을 쉬신들은 마음이 쉬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제가 대만에서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이 대만 사회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종교와 거기 있으니까 참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신 중에 하나로.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냐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번 우리 PPT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제 생각에 육신에 병든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은 타이중입니다. 타이중. 이 타이중은 이 대만이 제일 높은 데가 타이베이고 제일 밑에가 까오시용이고 중간이 타이중이거든요. 그 타이중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중국 의학 다시에 중국 의학대학 부설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병원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외래식, 그러니까 외래 진료라 그랬죠. 외래 진료. 거기에서 자기 번호를 대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죠. 그리고 또 수술실 앞에서 또는 이제 입원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저분들은 외래 진료를 받기 때문에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또 주사를 맞으면 낫는단 말입니다. 예. 수술하면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 게 암센터로 갔습니다. 암센터를 갔는데 보통 항암을 하고 나면은 방사능 치료를 하잖아요. 방사능 치료. 그래서 저분들은 보통 머리가 없어요. 방사능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센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고 제가 이렇게 전하면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세 분을 제가 말하고 싶은데 세 분이 다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소천했어요. 제일 왼편에 보시는 그 남자분은 식도암, 10년 전에 식도암이 생겨가지고 그때 완치됐는데 다시 간암으로 재발돼가지고 결국은 소천을 했고요. 중간에 있는 분은 2년 전에 간암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분은 자기 부인이 목사 딸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가 간암이 생기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5월 달에 소천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자매. 저 자매는 중국 상해 사람인데 대만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2년 동안 전했어요. 2년 동안 전했는데 작년 6월 달에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센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인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내가 암센터 갈 때마다 오늘은 누가 정말 기다리고 있을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동시에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쩌면 저 사람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픈 것은 한 분은 교도소에서 휠체어를 탄 그 예수가 왔는데 교도관이 2명이 양쪽에 있고 그 사람이 휠체어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하거든요. 방사능 치료를. 5분 정도 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전하지 말까. 막 갈등, 교도관이 허락을 해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결국은 복음을 못 전하고 그 사람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방사능 센터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걸어가요. 걸어갔다가 오면 유독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저 자매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매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도 초청하고 또 주일 오후마다 같이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소천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남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불교식으로 장례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윤회를 믿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중국의 허난 하남성에 있는 어떤 절에 비구니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정말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가 대만이 델타 바이러스가 많을 때라서 소규모 장례식만 했는데 6명이 왔어요.
저희 부부 2명, 그리고 저 자매 남편 아들, 그리고 남편의 누나 매형 6명이 왔어요, 장례식에. 그래서 간단하지만 불교식으로 하는데 참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화장터로 가기 전에 이 고인을 보는 순서가 있잖아요. 간 속에 누워있는 자매를 보는데 내 마음에 막 깨우고 싶은 거예요. 왜 예수 안 믿고 갔냐고 막 깨우고 싶었어요, 내 마음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영혼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남편이 나에게 죽고 나서 바로 문자를 보냈는데 全先生你是他人生最后的最好的朋友 당신은 우리 부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좋은 친구였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은 사실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높은 거예요. 올 3월 달에 이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 자매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2년간 애썼는데 아무 생각 없던, 기대하지 않았던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지난 3월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그래서 비록 소수지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저희 맞은편 집에 사는 부부, 그리고 4층에 사는 할머니, 우리 동에 2사람이 저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들도 저 가정교회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소수지만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알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전 너무너무 신기하고 참 신기해요. 예, 너무 기쁘고 그래요. 비록 소수지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전국선 선교사가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비록 작은 숫자지만 저희 집에서 10명까지는 괜찮아요. 예. 그래도 뭐 저희들 하는 밥 조금 더 하고 반찬 조금 더 하고 나누어 먹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가정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2번째 하는 사역은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 제가 사는 타이중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짱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짱하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 대만에는 24개의 교도소에 6만 3천 명의 재소자가 있습니다. 이 대만 또 우리나라처럼 수용 인원을 넘어가요. 그래서 6만 3천 명의 재소자가 있는데 그 중에 짱하 교도소에는 약 2,500명의 재소자가 있어요. 그 중에 이 2,500명 중에 마약 사범이 절반 이상이 대만은 마약 사범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15년 이상의 장기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재범률이 80% 이상입니다. 특별히 마약 사범은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보통 3-4번. 그래서 20년, 25년을 감옥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부인이 이혼하고 가족들이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버린 사람이 많아요. 마약을 팔면 10년 이상이고 그 사람이 마약을 안 하는데 마약을 팔면 20년 이상이에요. 자기가 마약을 하면서 팔면은 조금 형기가 떨어져요. 자기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 가족들이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지금 대만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대면 사역은 할 수 없어서 저기 보시는 데가 이 짱하 교도소입니다. 타이중 짱하에 있는 짱하 교도소고요. 지금 대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써서 재소자들하고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근면하고 예수 믿는 사에게는 7시부터 9시 그 2시간 사이에 큐티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면회실입니다. 면회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면회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면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면회를 갈 때 이제 교도소 앞에 이제 그 반찬을 파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6만 원을 주면은 네 가지 반찬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반찬을 사가지고 면회를 할 때 전해주면 그 방에 8명에서 1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먹을 때 이 반찬을 꺼내서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15분 동안의 면회 시간이지만 제가 가는 게 그 사람들인데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가 관심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용기를 내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격려하고 15분의 시간이지만 격려하고 저도 면회 갔다 오면 저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는 면회 오는 가족들에게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자 조그만 선물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에 전도를 하고요. 또 이렇게 출소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가서 또 이렇게 축하를 해줍니다. 축하를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끙승 투안치라고 그 대만에 있는 교도소 사역하는 사역 단체입니다. 그 동력자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사역은 이 실천 신학, 그러니까 실제로 소그룹의 리더들이 그 소그룹에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기초적인 실천 신학, 우리 한국에서는 T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제가 이 사역을 9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도 현재 사역을 하는데 소그룹의 리더들, 장로, 집사들 이런 분들 중에 원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해서 그 소그룹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소그룹에서 설교도 하고 그룹을 인도하고 하는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월 이전 가정교회 하기 전까지는 원주민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주일날 저희 가정교회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기회가 되면 그래도 이게 원주민교회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시아주라고 하는 이 고산족을 많이 도왔습니다. 중국에는 16개의 고산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래 대만의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습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닮았습니다. 그 중에 사이시아주는 인구가 7,000명인데 대부분의 고산족들이 복음화율이 70%예요. 아주 높은데 사이시아주만 복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저들에게 교회가 3개밖에 없고 교회도 있지만 교인 수도 아주 작아요. 제가 처음에는 시내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제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이시아주 교회, 저기는 가장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20명이 안 됩니다. 가장 큰 교회가. 그곳에서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현지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요. 저렇게 30년 이상 된 교회지만 아주 교회가 작고 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그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빠꾸알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고 그런 것도 제가 참 좋지만 전국선 선교사는 가장 좋아하는 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제일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걸 기억하시고 전국선 선교사는 한 영혼이 돌아오길 그렇게 소망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선교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눈물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